우리 교회 소식은 항상 그 MJ 방송과 교회 주보를 참조하셔서 항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다른 내용들은 잘 참조하시되 우리 뉴라이프 미션이 다음 주에 진행이 돼서 이제 오늘 이번 주까지 신청이 마감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조세욱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거나 신청서 작성하셔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날 함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자녀들 토요일 주일날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 꼭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힘도 붙들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많이 또 마음을 써주셔서 중고등부 연합 수련 기도회에서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 대한 그리고 아기 학교 성경 대학에 대한 내용들이 주보에 잘 나와 있죠. 요거 잘 참조하셔서 신청을 하시는데 오늘 1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1시부터. 그런데 아마 저희가 이렇게 예약을 걸어놨었는데 오류가 생겨서 아마 딱 신청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니까 한 20명 가까이 신청을 이미 하신 분이 있는데 죄송한데 그거 취소됩니다. 그거 취소되고 1시 다시 다 1시에 정확하게 모든 분들 함께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신청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작성해도 미리 가셔도 안 해줍니다. 1시 딱 됐을 때 사무실 가셔서 제출하시면 그 시간을 다 언제 접수하셨는지 시간을 다 기록해서 함께 접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성경 연구반이나 또는 모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미 구역장님들 통해서 모든 구역원들한테 그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장소 식당을 이렇게 기간별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항상 육청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그러니까 미리 한 주 또 2주 전에 신청을 작성하시면 교회 식당도 기간별로 이용하실 수 있고 교회 장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사용하시기를 삼가해 주시고 기관 모임, 교회 모임에만 이게 예배당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소천 당하신 가정에 큰 위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그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의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부탁을 하나 더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3부 예배 때 이 시간대 주일학교 자녀들이 예배가 드려지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찬양하고 말씀이 끝나게 되면 보통 10분 전후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다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려 하지 마시고 그때가 말씀 끝날 때쯤이니까 자녀들을 그러니까 본당으로 돌아와라. 아빠 엄마는 어디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라라고 하시고 마침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꼭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들을 이렇게 안고 또 손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거기 기다려 내가 예배 끝나고 내려갈게 할 때 아이들이 거기 기다리는 것도 좀 어정쩡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너 끝나는 시간 맞춰 내려갈게 그것도 좀 덕이 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로 올라와라. 그리고 어느 쯤에 앉아 있으니까 거기 찾아오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에 큰 뉴스가 하나가 있었죠.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가 그
지진이 두 번이나 이렇게 연속으로 일어나서 정말 그 참사라고 할 정도의 그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있는 그 과정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 튀르키예라고 해서 아니 이게 어떤 나라냐 했더니 터키였어요. 그래서 왜 튀르키예라고 하게 됐을까? 그걸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게 터키라는 말이 보통 칠면조를 생각나게 하고 그게 보통 어리석은 그 짐승으로 보통 생각을 하니까 터키에서 그 터키라고 부르지 말고 좀 전 세계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공식 언론에서는 튀르키예라고 쓰게 됐다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저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왜 터키라고 하지 않지? 여기 지금이 그 터키 튀르키예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라고 할 때 그 아시아라고 성경에 써 있는 지역은 바로 그 현재 터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번에 큰 지진을 보면서 유적지와 그 다음에 그 선교지에서 온 연락들을 보니까 그 교회들 베드로의 교회나 그 기독교 유적들도 많이 무너지고 훼손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정말 인생이 바로 앞에 있는 5초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정말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한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너무나 큰 참혹한 이 대지진 가운데서 인류애가 발동이 돼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관심을 갖고 구호 활동들을 펼치고 구호 물품들을 보내는 이러한 따뜻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가장 또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은 구조대원들을 파견하여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 갈 수 없고 관심 가질 수 없지만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인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그분들이 온전히 회복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물질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라도 모든 작은 물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귀한 물질이고 다 큰 물질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2월까지 또 개인적으로 내가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보내셔도 괜찮고요. 그런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2월 마지막 2월까지 목적 헌금으로 이번에 지진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합니다라고 지진 헌금 아니면은 뭐 튀르키예 시리아 헌금 이렇게 하시면 그 목적 헌금은 다 저희가 모아서 우리 선교 총회를 통해서나 선교 단체를 통해서 모든 금액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어떤 봉투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튀르키예 아니면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라고 들으시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보냈는지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본질을 생각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도 정말 본질을 좀 회복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방향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되자. 이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이렇게 성숙해 가는가? 그건 선교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말씀을 배우고 잘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갈 때 그것이 곧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의 교회, 공동체적인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변화가 더딨다고 해서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가 이 교회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우리 교회 당을 통해서 남서울중앙교회 당을 통해서 우리 성도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고 있는 선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화목을 화평함을 지키고 이뤄가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것, 또 성도가 화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 전체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3대 지표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50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를 꿈꿨고 화평한 교회를 꿈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화평한 교회로서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화평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가, 또 어떤 것이 화평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중심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렇게 계속 목이 메이네요. 감동이 되는지. 먼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첫 번째 함께 보실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토부하신 분,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복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토부하게 만드셨다. 이게 그리고 그냥 전체를 그냥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다, 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첫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바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이렇게 쭉쭉쭉 만드셨던 일일이 기록하시고 모든 걸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선했다, 정말 완전했다, 온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창조 사역을 다 끝내셨지만 조금 더 그 창조 사역 가운데 인간 창조에 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토부하게, 선하게, 복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창조의 과정 속에서 잠깐 그 사람이 좋지 않았다라고, 토부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이 좋지 않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 좋지 않다, 좋다라는 말이 뭐죠? 토부거든요. 토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았다, 아름답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것이 아름답지 않고 선하지 않으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려보셔도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토부하지 않아, 선하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복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들이 하나가 이렇게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혼자 있는 거 보면 어때요? 뭔가 불안하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쓸쓸하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그런 안쓰러운 마음들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럴 땐 든다고 하는 게 좋죠.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혼자 있는 외톨이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또 안타까움, 얼마나 쓸쓸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 들지 않겠어요? 들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지금도 농촌에 계신 저도 그런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할머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부모님들이나 우리 이제 부모님 형제분들이 이제는 어머니 다 형제들이 다 서울에 있고 하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사세요. 형제들 가정 왔다 갔다 하면 사세요 하는데,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야, 내가 평생 여기서 살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 겨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 더 연세가 되시니까 겨울은 어쩔 수 없이 올라오셨지만 또 봄만 되면 시골 가셔서 그 쭈그러 앉아서 막 흙 파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 자손들은 속상하니까 어머니 이제 올라가서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할머니가 괜찮다, 나 여기가 편하다,
그런데 저도 가서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뵙고 이렇게 올라올 때 할머니 혼자 딱 있는 모습 보면 제 마음에 막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쓰럽고 괜히 애처롭고, 분명히 할머니는 그 동네 사시는 게 더 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혼자 있는 모습을 딱 보면서 떠나 올라가면 마음에 이렇게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텅 비어 보이고, 내가 떠나고 나면 저 집에 혼자 계실 할머니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서글퍼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사실은 몰랐어요. 왜 몰랐는데, 우리 경험적으로 이렇게 혼자 있는 건 외롭고 쓸쓸하다고 우리가 경험도 했겠지만, 성경은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혼자 사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고 그것이 복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실 때는 토부하셨지만, 그 창조의 과정 속에 보니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혼자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하는 교회당에 오시는 분 중에서 나는 하나님하고만 친밀하면 돼, 나는 하나님과 하고만 이렇게 함께 살면 돼, 나는 사람하고는 함께 안 살아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누구하고 지금 하나 되고 있었느냐? 이미 하나님과는 하나 되고 있었어요. 함께 교제하고 있고 함께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때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만드신, 동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가 이름을 딱 지어주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그 이름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짐승의 이름이 동물의 이름이 되어지게 될 정도로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지 않다, 복스럽지 않다, 선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만 함께 하면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왜 여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다른 피조물을 다 만드실 때는 쌍으로 그리고 무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 한 마리를 만든 게 아니라 닭 무리를 만드시고 암수 쌍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나무 한 그루, 암수 한 그루를 딱 만든 게 아니라 두 그루 만든 게 아니라 소나무들을 만드셨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 하나만을,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것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한 거예요. 느끼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뽑으셔서 그냥 그를 또 한 여자, 한 사람을 만드셔서 돕는 배필이라는 한 사람,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아담과 하가 만나요. 두 사람이 딱 만나요.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정말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서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다. 그거를 아담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만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는지 그 대답이 오늘 23절이잖아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부부가, 이거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났다. 그랬더니 서로 돕는 배필로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만족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너무 기뻤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드신 짝들이다. 왜 안 믿어주시나요? 우리 부부만, 가족만 짝 돕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가 돕는 배필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우리 사람을 함께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은 이 돕는 배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우리가 동역자로 하나님을 돕는 자, 감히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도 서로 돕고 조력하는 자로 서로 함께 살 때 행복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돕는 배필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의 돕는 배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가정, 부부, 결혼의 관계를 타락하기 이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 서로, 남자와 여자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모습, 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토부하지 않을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아름답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징글징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꼭 설교하다 보면 저만 나쁜 사람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하는데, 하여튼 사람하고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토부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살아보면 사람과 사람이 같이 있으면 너무 징글징글 맞아서 그냥 도망가고 있고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그램,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 잘 보지는 않는데, 그 자연인인,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인기가 많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들이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치이면서 살고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데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그거 딱 따다가 혼자서 막 요리해서 혼자 흐뭇한 거, 그 모습 보면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 그리고 요즘에요, 캠핑들이, 우리나라가 문화가 발전은 캠핑하는데, 캠핑하는 것도 얼마나 그 유튜브 방송에 그 구독자들이 많고, 그 혼자 가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오는 영상이 한 20분 30분 되는 게 하루만 지나도 30만 명이 보고 40만 명이 보고. 그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다 그 마음속에 너무 부닥기다 보니까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나도 언젠간 나도 혼자 가서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혼자서요, 시골 같은데 그 산속에 이틀만 있어 보세요. 무서워서 혼자 못 있어요. 다 촬영하는 거 있고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아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그걸 사모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토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 그 성경 그 이유를 우리가 가르쳐 주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살인하고 도둑질한 게 죄가 아니라겠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현상이죠. 현상.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말에 속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토부하다, 진짜 행복하고 기쁨 주는 거라는 그 말에 속아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인생에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볼 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야,
네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네 자아를 가지고 살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행복이야? 불행이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 들으니까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못 살게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지진 나는 거 보면서 우리 인생은요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 일을 아니 단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느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을 누리느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토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마귀는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런데 네 생각대로 살기 딱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돕는 베풀이었던 아내에게 내 책임을 다 전가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비난해요. 저 여자가 문제예요. 비난하죠.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서로 돕는 관계인데 가인과 아벨이 형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서로 형제를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서로 돕고 협력하라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협력하고 조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동했단 말이에요.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처럼 된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했는데 내가 왕이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처리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세계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자기 생각이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다른 사람은 각각 다 자기의 왕국을 갖고 있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되느냐? 내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돼요. 내가 싸워서 정복해야 할, 내가 짓밟아야 할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왜 자꾸 지역을 따라서 그렇게 원수처럼 싸워요? 아니 대한민국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만 두세 사람만 건드면 그 친구들 내 고향 친구고 나 고향 친구예요. 내 친구들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 강원 두 사람만 건너면 다 우리 형제들,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끼리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짓밟고 왜 그렇게 될까? 이 영적인 의미를 성경이 그걸 해석해 주니까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 싫은지도 몰라요. 그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 사람을 찬탈해야 돼. 저 사람 걸 빼앗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정복하고 짓밟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서야만이 내 뜻이 세워지고 내 생각이 세워져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처단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굴복시켜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굴복당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짓밟고 서로 무시하고 내 책임은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그 좌표를 찍어서 그 사람을 다 비난하게 해야 내 책임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 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니까 각자의 왕국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네가 더 정말 토부할 거야 하는 마귀의 말.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나님처럼 네 스스로 생각하고 네 스스로 판단해야지. 그게 아주 달콤한 말과처럼 들렸지만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가장 토부하게 한다는 것을 저는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제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혼자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생각,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또 능력도 없는 우리가 그렇게 살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혼돈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이 비참함들이 그 인생을 뒤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나한테 안 맞추죠. 그러니까 서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서로 그냥 경쟁하고 피곤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쟁해요. 그리고 서로 비난해요. 서로 정복하려고 짓밟으려고 해요. 내 생각에 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 남편을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하든 아내를,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든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 힘으로든 뭐로든 누르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거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비참한 가정, 그 일터가 비참한 일터, 그런 나라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그러면서 오히려 무리의 종, 그늘의 종이 되어져 가는 어둠의 종이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죠. 주님이 그걸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그 해결하신 방법이 뭐예요? 해결하신 방법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모든 우리의 저주, 우리의 심판,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형벌, 심판을, 죽음을, 사망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는 저주, 심판, 형벌에서 떠나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여러분 믿음은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수님의 영원성에 우리가 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나게 됐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진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범죄의 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가 말씀을 바로 영적인 이게 그냥 논리적인 말씀을 뛰어넘은 영적인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분이 마귀가 사람에게 줬던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반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도 어떤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생각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데 3번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니까 자신의 생각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 선악과를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그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은 오실자의 표상, 아니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에요. 아담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들 때 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을까? 재워놓고 뽑으셨잖아요. 아플까 봐 재워놓고 뽑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재워놓고 뽑으면, 갈비뼈 뽑으면 안 아프고 눈 떠 있을 때 뽑으면 아플까 봐 재워놨을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잔다라는 말은요,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신부가 나왔다. 돕는 배필이 나왔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돕는 배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5장에 보면 이것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영적인 신비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실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반납하시고 죽으셨을 때 거기서 신부된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 알면서 왜 모르는 척하고 저를 쳐다보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내 생각, 내 뜻이 죽어져야 어떻게 되느냐? 돕는 배필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원수됐던 우리들을, 예전에 복음이 없어서 원수됐던 우리들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한테 살아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지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서울중앙의 가족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는 영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영이다. 양자 삼아줘, 입양시켜주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 어떻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양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는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 로마 시대는요, 노예라도 우리 집안을 아주 더 부유하게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노예라도 양자를 삼고 양녀를 삼아서 모든 그 유업을 그 양자에게 물려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거를 잘 표현한 게 배너라는 거예요. 배너. 여러분 배너 기억나시죠? 거기 배너가 노예로 최하의 노예, 최고의 정말 노예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냐? 배 밑에서 쇠사를 엉켜서 군선 밑에서 노젓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대장을 딱 집정관 장군을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집정관이 노예였는데 양자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그런데 그 시대는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을 양자 삼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양자, 양녀 입양시키실 때 이렇게 탁월한 사람을 입양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약하고 정말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양자, 양녀 삼으셔서 입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면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다. 하나님 권속이라는 뜻이 뭐죠? 가족이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걸 믿으셔요? 별로 안 믿으시나요? 우리 서로는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형제가 함께 연합되어져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함께 살 때 어떠다는 거예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데 불편해요. 행복하잖아요. 정말 뭔가 문제가 자꾸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또 이럴 때는 마스크 속에서 막 다 말하고 있으니까 왜?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맞아. 우리 집에서 내 남편만 죽으면 우리 집은 정말 천국일 텐데 에덴이 이루어질 텐데 이놈의 마누라만 죽으면 우리 집은 에덴이다. 또 자녀들을 보면서 요 자식만 죽으면 우리 집은 에덴인데 요 자식이 안 죽어서 우리 집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만 죽으면 우리 집은 천국인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 공동체에는 그 삶에는 토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토부가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때거든요. 그럼 내 생각은 죽어져야 돼요. 왜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하느냐? 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비난하고 하게 되느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니까. 이왕이면 제 아내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오면 집에 가면 할렐루야 하고 맞아주고 나갈 때는 와서 밖에 다 와서 그냥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하면 좋겠고 늘 성경 보고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집에 갔더니 TV 보고 있고 자빠져 잠자고 있고 이런 모습 보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집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오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돈 벌어 오는데 집에서 저렇게 자빠져 있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문제다. 이 생각이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 자빠져 죽고 있는 그 사람을 돕는 배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그건 다음 주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은 내가 안 죽어서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남을 죽이려고 해요. 그것도 비극이에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토부하지 않다, 함께 사는 것이 토부하다. 그런데 왜 토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세상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그 말은 날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 의지를 죽여야 돼요. 내 뜻을 죽여야 돼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깨닫는 사람이. 깨닫는 그 한 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 에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토부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깨닫는 그분이 먼저. 그런데 오늘 우리 악한 영향에 속는 게 뭐냐? 깨달은 그분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죽어야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처럼 죽어야 산대. 죽어야 토부가 일어난대.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 누가 죽어야 하지? 하고 가족들을 쳐다보면서 요 놈을 죽여야 우리가 살겠구나 하고 이제는 더 죽이는 자가 되어서 열심히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혼란하고 두렵고 절망과 비참함이 찾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혼자 사는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는 것 기뻐하세요. 그걸 토부하다고 한다고 했어요. 오늘 내가 죽어지면 토부가 일어나요. 내가 죽어지면 내 생각,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어지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세상의 생각에도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뜻을 맞출 때, 그때 에덴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죽으라고 하지 마시고
고백하시면서 내 생각, 내 뜻을 죽이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죽이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오늘 220